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. 온 세상 창조주, 온 세상 구원자,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.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.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, 온 세상 구원자,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.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.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. 모두 승리하리, 열방 얻게 되리.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. 모두 승리하리, 열방 얻게 되리. 위대하신 와 여호와. 네,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.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. 우리 다시 한번.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.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.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.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. 모두 승리하리, 모두 승리하리. 열방 얻게 되리.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. 모두 승리하리, 열방 얻게 되리. 위대하신 와 여호와.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, 모두 승리하리. 열방 얻게 되리.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. 모두 승리하리, 열방 얻게 되리. 위대하신 와 여호와. 찬양 할렐루야, 찬양 할렐루야. 네, 찬양 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. 찬양 할렐루야, 찬양 할렐루야. 위대하신 와.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찬양 할렐루야, 찬양 할렐루야, 찬양 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. 찬양 할렐루야, 찬양 할렐루야. 위대하신 와 여호와.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중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네,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제게 보내주세요.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. 베데스다, 자비의 집, 은혜의 집이라는 이 뜻이 붙여진 연못이 있었습니다.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가 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? 이 연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.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떠한 병이든 다 고쳐지니 이곳이 베데스다, 자비의 집,
은혜의 집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.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. 다리를 저는 사람, 중풍병자 등 이 심각한 몸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.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면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겠다라고 기다리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. 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은 이 성경에서 38년 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38년 동안 어떠한 질병을 알아왔다라는 것, 그 사람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. 이 38년이란 시간은요, 그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일 것입니다. 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고 또 이 사람은 삶의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.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.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.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.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?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을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. 내가 낫고자 하느냐?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대답할까요? 여러분이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.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힘겹게 3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. 그럼 네, 낫고 싶습니다. 꼭 일어나고 싶습니다.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겠죠. 그러나 이 병자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말합니다.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. 네,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느냐였는데 그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.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.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.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은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. 네, 이걸 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심각한 이 육신의 병을 앓고 있고 그거 못지않게 이 사람의 마음에도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. 내 인생에 다시 시작할 희망은 없어 보이고 또 이제 끝이고 또한 절망이 그를 뒤엎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질병 못지않게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이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입니다.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?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. 자,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. 중요한 건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모든 희망도 끊어져 버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.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무너진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야지만 또 우리도 이 말씀에 직면해야지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.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.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시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습니다.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?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.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.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관심보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. 이들은 전통을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하여 왈가불가하는 것입니다.
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말이죠. 이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,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.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안식일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정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. 즉 우리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,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.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? 결국 모든 규정과 규례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전통에 매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, 모든 이웃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